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임마누엘 제단 위에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오늘 좀 더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사와는 조금 먼 삶을 살았습니다. 큰 이모가 무당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일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당은 늘 저의 놀이터였고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중1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봄방학에 만나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같은, 아니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와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또 저를 신학교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섭리를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뜨거운 감사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충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두고 곱게 씹으면서 되새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파송 예배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사역의 추억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는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사실 제가 사이판, 작은 섬으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보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 대부분 반응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뚱뚱한 제가 더운 나라에서 괜찮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저와 제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이판에 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해외 선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아내와는 정식으로 10년 전에 이미 선교 훈련을 받았고 목사 안수 후에 2년만 사역하면 파송해 주겠다라는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선교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선교를 안 나가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40일 동안 선교와 목회, 사역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 넘버원 교회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넘버원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부목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나는 그때에는 부목사 공고가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넘버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공고가 올라와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건물도 멋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이시고, 말씀도 좋고, 아멘, 더 크게 할 때까지, 무엇보다 해병대 출신한테는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임마누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20년 1월 23일에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우한 폐렴 환자 1명이 발생했는데, 저와 담임 목사님은 당시 LA에 있었습니다. LA 미국 탐방 교회 10군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8월이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두희야, 지방의 교회에서 부목사 구한다는데 너를 추천했어. 야, 나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추천하면 어떡해. 저는 코로나였지만 또 행복한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으니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가진 고민을 담임 목사님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좋은 기회일 거야, 진행해보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사역을 떠나게 되었고, 당시 미국은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2년을 죽도록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 만 2년, 22년 8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전화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2년 전에 잘못한 게 걸렸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조금 이제 숨을 돌리고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스윗한 목소리로, 두희야,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지. 일주일만 기도해 보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그 전화를 받고 영주권 진행하던 것도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 전화를 드려서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조직 생활 어떻게 다시 하지? 큰일 났네 라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우리를 다시 임마누엘로 부르실까? 어쨌든 순종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툭 던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두희야, 너 사이판 갈래? 일주일이면 되지. 여러분, 제 마음 한편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뚱뚱한 몸으로 어떡하지? 더운 나라 가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단번에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순종의 마음이 저희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주일 안 채우고
다음 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올라가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이판이 단순히 작은 섬, 단순히 더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나의 교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그리고 통로가 되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망이 익숙했던 저를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직분으로, 어떤 분은 선교와 후원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오신 임마누엘 교회와 담임 목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부터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함께한 교회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제 곁에 함께 복음에 참여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힘이 아닌 우리 교회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제 가정은 몸만 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저와 함께 사이판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역했듯이 저와 임마누엘 교회도 복음에 동참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 찬양, 기도, 헌신, 사이판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이판의 영혼들과 임마누엘 교회의 앞길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일을 향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이판에서의 사역도
이곳 임마누엘 교회의 걸음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 세 번째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드렸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조금 긴데 함께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 재단에 모인 모든 동역자들에게 빌립보서처럼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